그래요. 그래서 이 1200 아란들에게 차례로 수비를 준다. 그래서 거기에 그 이름은 보명열애다. 보명이라는 것은 이제 보편적으로 박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의 지혜가 보편적으로 박다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박다. 그런 겁니다. 1200 그런 수비를 주세요. 근데 여기서 지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어느까지 수비를 줄 수 있냐 하면은, 여기 이제 500 아란 중에서, 우르빈 나가서, 가야 가서, 나대 가서, 주는데, 거기, 바꾸라, 주타도 나와요, 주타도 있어요. 이 주타는 뭐냐면은, 주리반특을 주타라고 그래요. 주리반특. 원래 우리는 이 경에서 주리반특이라고 그러고, 주리반특. 예, 반특, 주리반특. 이거 주타. 주리반특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주리반특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처님의 이제 제자로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은, 머리가 하도 아둔해서 한 가지를 들으면 두 가지를 까먹어요. 자기는 이제 항상 외로운 거예요. 나는 다른 제자들처럼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항상 우울하고 혼자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나는 이제 불법에서 나가야 되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제 다른 제자한테 좀 가르쳐라. 근데 다른 제자도 근데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냥 마찬가지야. 부처님 법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서서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해.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이런 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시고 법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그 주리반특한테는 빗자루를 줘요. 그런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원정사를 쓰거라. 그걸 빗자루를 깨끗이 쓰어요, 기원정사.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근데 몇 년이 흘러서 주리반특이 스스로 터지고 돼. 내 마음에 번뇌망상을 쓰리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선불해요. 그러니까 지금 1200 아란이나 이 500 제자들은 하근기 중에 하근기라는 말씀이죠. 부처님은 성불하는 게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따지지 않고 다 성불시킨다는 거예요. 다 성불시켜요. 근데 여기 지금 이제 282쪽 보시면은 우리들은 이제 다른 근처 1200 아란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500 아란처럼 그렇게 수기를 주면 얼마나 기쁜가 했는데 그것을 석가모니 부처님은 바로 알아차리고 수기를 주시거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중생이 바라면, 간절히 바라면 부처님은 그것을 아신다. 전달이 된다. 여기 아주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근데 세종께서 저 큰 제자들과 같이 수기를 주신다면 얼마나 통쾌하겠느냐, 얼마나 즐겁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처님께서 아시고 딱 보명이라는 수기를 주세요. 그러면 어느 때 이게 부처님이 알아주시고 어느 때 잘 알아주지 못하는가. 이제 그것만 남은 거죠. 분명히 내 뜻은 부처님께 연결되면 부처님이 성취시켜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즉 우리가 어떤데 이걸 가피라 그럽니다. 가피.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십시오. 가피는 그럼 부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오랫동안 보면서 자기가 자기를 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틀림없이 수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도를 보시면서 나는 수기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하시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또 부처님과 연결해서 그게 돼요. 수기라고 해서 꼭 법령이 나오고 그러는 수기가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
그런 거를 채워주신다 이겁니다. 다음, 도진여 비구는 한량은 부처를 배우면서 아성기겁을 지내고 등정각을 이루리라. 항상 큰 광명을 놓고 모든 신통 구독하여 명성이 시방에 퍼져 모든 일 공경받으며 위 없는 도를 항상 말하여 이름을 보능이라 하리. 도국도가 청정하고 보살들 모두 용맹하며 미묘한 누각을 타고 시방세계에 다니면서 위가 없는 공양거리로 여러 부처님들을 받들어 이렇게 공양하고는 환희한 마음으로 잠시간에 본국에 들어오는 이러한 신통이나니 부처님 수명은 6만 것, 정법은 수명의 법절, 상법은 또 정법의 법이나 법 사라지는 천상 인간이 되신 그 500비구들 차례차례 부처님 되어 이름이 다 같이 보명 차례대로 수기하기를 내가 열반한 뒤에는 아무가 부처이고 그의 교화하는 세상 오늘날 나와 같으리 그 국토의 깨끗한 장엄 여러 가지 신통한 법과 보살 성문의 대중과 정법과 상법 수능의 오랜 법수가 모두 위에서 말한 것 같나니 다섭이여 그대가 이미 500의 자세한 일을 알거니와 이 그 남은 여러 성문들도 모두 이와 같으리니 이 세상에 있지 않는 이에게 내가 이렇게 읽어주라. 근데 여기 끝에 이렇게 지가 읽은 끝에 이렇게 보면은 가섭이여 그대가 이미 500의 자세한 일을 알거니와. 근데 가섭이 근데 가섭과 500 알아는 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가섭하고 500하고. 물론 이 가섭은 나중에 그 경을 결집할 때 1차 결집할 때 누가요? 500 알아로 같이 결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에는 부처님께서 가섭하고 이제 그 제자 다문의 제일인 공양 보시를 갖다가 24년간 했던 안한하고 그 다음에 가섭이 1차 결집에는 안한이 들지 못하죠. 근데 2차 결집부터 들어오는데 그때 500 안한하고 같이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를 안다고 해서 자주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적어서 사견에 들어있는 사람. 사견에. 지금, 그 사람들한테, 여기 있지 않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라 그때 가섭이. 그럼 이 회상에, 지금 부처님 설법하시는 그 장소에 있지 않는 사람. 우리는 지금 부처님 설법 그 회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있는 사람이죠. 네, 부처님 법을 지금 뭐 어느 법사를 통해서 스님을 통해서 했거나 그 회상에 있는 부처님 법을 얘기한다는 것은 예. 그런데 방편품에 이런 게 있어요. 방편품에 이제 부처님께서 제법실상의 뜻을 설하고 계시니까 그 500명의 증상만들이 자기를 박차고 나가고요. 예? 지금 그게 어디 있냐면요. 그게 그 54쪽 보세요. 54쪽. 여기서는 5천 사람이 나가요. 5천 사람. 27항을 보면은 이때 세존이 사리불에게 말씀하였다. 내가 이제 은근하게 3번이나 청하였으니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너는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 이제 너를 위하여 근거를 해설하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회중에 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 5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절하고 물러갔다. 왜냐면 이 무리는 죄업이 많고 뛰어나지 하는 이어서 얻지 못하고도 얻었노라 하고 깨닫지 못하고도 깨닫노라 하는 이들이라 이런 허물이 있으므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으며 세존께서도 담담코 말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증상만이고 아만이나 증상만은 이거를 듣지 못한다 이거예요. 부처님의 법은 내가 마음을 텅 비고 그래야 이게 부처님 법이 들어오는데 이 아만이나 증상만은 부처님 법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가는데 가만 둬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뭐예요? 여기 와서 다 가스파트 얘기해. 그 사람한테 들려줘라. 그 오만이라고 하나요? 오만이에요, 오만. 오만. 자기가 최고다. 오만. 예. 자존심 무색에 강한 오만. 그래서 여기서는 회상에 있지 않던, 있던 다 부처님께서 다, 건지신다. 다 성불시켜 주신다. 그겁니다. 이때 오베가라니 부처님 앞에서 수비를 285쪽이요. 맞고 기뻐 뛰놀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 조아려 발에 예배하면서 뉘우치고 스스로 책망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매양 생각하기를 끝까지 열반을 오동노라 하였었더니 지금에 와서야 지혜 없는 이와 같은 줄을 알았나이다. 그 까닭을 말하면 저희들도 열의 지혜를 얻을 수 있건만은 문득 조그만 지혜로 만족하게 여겼나이다. 이 법화경 28쪽이 전부 삼성의 최고다, 여기 끝이다, 이제 도달점에 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처님께서 아니다, 일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거를, 사전에 큰 거 아닙니까? 500유순에 되는 어디 가서 보물이 있는데, 300유순 가서 못 가겠다 하니까, 더 가자. 그래서 이제 화성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쉬게 하고, 다시 이제 1순으로 200유순을 더 가서 500유순 되는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보물을 얻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매양 생각하기를 내가 열반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아니구나. 여기서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 깨달은 바를 이제 표현하는데 비유로 표현합니다. 우리 지금 나오는 비유를 이렇게 해요. 옷 속의 보배라고. 옷 속의 보배 비유입니다. 이걸 한문으로는 니, 소, 을이 보주라 그래요. 옷의, 니, 소, 보주. 옷 속의 보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어떤 사람이 친구의 집에 갔다가 술에 취하여 누워자는데 주인 친구는 관천일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값을 칠 수 없는 보배를 옷 속에 메어주고 갔는데 그 사람은 취해서 누워서 알지 못하였고 깨어난 뒤에는 길을 떠나 다른 지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의식을 위하여 부츠러기 애써 돈을 버느라고 가진 고생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만족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뒤에 친구를 다시 만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살다 이 사람아 어찌하여 의식을 위하여 이 지경이 되었는가. 내가 예전에 그대로 하여금 마음대로 오용락을 누리면서 편안히 살게 하려고 아무 연분에 값을 칠 수 없는 보배를 그대의 옷 속에 메어주지 않았던가.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그대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군색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 매우 가련한 일이다. 이제라도 이 보배를 팔아서 필요한 물품을 바꾼다면 만사가 여의하여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였어요. 이제 아주 부자 친구가 이제 있는데 가난한 친구가 이제 찾아와서 이제 같이 하면서 술 한잔 했죠. 여기도 이제 취해서 누워서 한다니까. 그래가지고서 했는데 누워서 자요. 술에 취해서 그 가난한 친구는. 근데 이제 이 주인은 관청일로 바깥에 볼 일이 있어서 너무 친구가 불쌍해서 거기에다가 보물을 옷 속에 집어넣고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이 친구 생각에는, 이 부자 친구 생각에, 이제 옷 속에 보물이 있으니까 네가 이제 그걸 어떻게 잘 팔아서 좀 안락한 생활을 하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랜만에 이제 또 만났더니 아직 그렇게 행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애들다 왜 그러냐 하고 이제 그 친구를
얘기하고 그 보물 있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 윗문을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삼승에 머물러 있는 중생들을 일승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을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위에 보시면은 소위자오, 넷째 줄부터 보세요. 소위자오, 아등이 은득 열애의 지혜를, 내가 이제 열애의 지혜를 얻었어요. 이편 자소, 작은 지혜, 작은 지혜를 위해서 사는데, 제조나, 내가 이제 비유를 들어 말하면 어떤 사람이 찌친 우가하야 친구 집에 가서 취주이와 했어요. 취해서 술주자 있잖아요. 취주이와 저 누워 잤어요. 술에 취해 잤어요. 뭘 비유한 겁니까? 술에 취해 잤다는 겁니다. 번뇌망상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번뇌망상에 빠져있는 그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잤는데 이때 친구는 관사일로도 바깥의 일로 이 무가보주 값을 칠 수 없는 보물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보물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을 얘기합니다. 불성.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 불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있습니다. 계기, 옷 속에 이제 그걸 달아주었어요. 봄을 달아주었어요. 묵과 공부를 갚을 수 없는 그걸 달아줬어요. 그럼 이게 바깥에 놔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보물을 우리 옷 속에 달아줘서 내 안에 들어오게 있어요. 불성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불성은 바깥에 나가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해. 왜? 취해서. 삼립지 번뇌망상에 취해서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여지 이거하여 희인이 취와 그 취해서 누웠다가 도업을 받지 이걸 알지 못했어요. 취해 있는 바람에 삼립지 번뇌망상에 끄달려 있는 바람에 알지 못했어요. 불각지예요. 하고 기유행어야. 그래가지고서 이제 다른 데를 자꾸 이제 떠돌아 다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타국에 돌아왔어. 이건 뭐예요? 사견에 빠졌다는 거예요. 정법이 아니고 사견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의식구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날품팔이 그런 걸 이제 구하려고 여러 군데 다니는 거예요. 여러 군데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죠. 이것저것.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근력 구색에, 그 다음에 애써 돈을 버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근력 구색에 심대 관란에. 굉장히 아주 고생을 했어요. 이 고생은 몸고생도 되죠. 우리가 지금 마음이 그렇게 복잡하고 이게 잡지 못해 편안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약소 유소금하여 그러니까 유소도 조그만 소가 이제 작을 수 안에 소년할 때 그러니까 이 조그만 것에도 소득이 있으면 아주 만족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소승법에 있습니다. 소승법에 있고 이제 편의귀족하여 소득이 있으면 만족하게 생각을 하였고 근데 친우 그 이후에 친우가 배추 만나가지고서 이작시였는데 말하되 이 장구 어떻게 하냐 위식하야 내지 여시오 아석 용명 너로 하여금 여독 안락하게 살고 오욕 사자일세 내가 너한테 마음대로 생활을 하게끔 편하게 하게끔 해줬다 이거예요. 모년 모일이라고 했어요. 모년 1월에 이 묵과 보주로 네 옷 속에 넣어놨다. 모년 모일. 이건 뭐예요? 몇 월 며칠을 안 그러고 모년 모일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날 들어온다. 어느 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알 수가 없다. 이 친구는 뭐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공물이 있는 것, 즉 불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삼지치 본래망상에 끄달려가지고 알지 못하다가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친구가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스스로 알지 못했죠. 근데 나중에 부처님이 다시 와서 어디서 만나가지고 알려주는 거죠. 그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 중생은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을 듣는 사람은 예전에 부처님과 인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서 절에 모두 오는 불자들은 다 예전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있어서 다시 오는 거지 그냥 새로 참자로 오는 건 아니에요. 우연은 아니죠. 예,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연히 뭐 물을 마시러 절에 와서 뭐 이렇게 물 한 모금 먹으려고 뭐 절에 들어왔건 또는 등산하다가 비가 왔는데 거기 절이 있어서 어떻게 절에 들어가서 비를 피했건 날이 저물어서 이제 산에서 헤매는데 조금 남자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뭐 하룻밤을 뭐 자게 해달라고 했던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옛날에 다 인연이 있었다. 그래서 다시 부처님께서 이제 길에서 만나가지고 이 안에 공물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인연사. 그러니까 법부로도 가르쳐 주시고 법설, 비유로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인연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 고생을 하면서 군색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물 알아서 그 보물을 팔아서 이제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의리보주, 그 속의 보물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쭉 하다가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이, 무석성량무촉보, 내지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쭉 나가잖아요. 나가가지고서 무명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노사도 없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고집멸도, 사성제도 없어요. 그 다음에 무지영무도, 지혜를 얻을 것도 없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무소득고, 얻을 바 없으므로. 이무소득고. 전부 뭐예요? 없지. 왜 실체가 없는 거니까. 내가 얻었다고 하는 건 얻은 게 아니야. 실체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이무소득고. 내가 얻을 바 없으므로. 얻은 것이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이 보물도 내가 원래 있고, 내 불성도 갖고 있는데, 나는 자꾸 바깥에서 구하려고 그래.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도 네? 이미 다 갇혀 있죠. 이무소득고 얻을 바가 없어요. 다 있다. 네가 다 있어. 그 따로 뭐 누구 아니비설신 아니비설신이 뭐 18개 뭐 12초 18개 이거 다 실체가 없는 거다. 네 안에 다 있다. 얻으려고 애를 쓸 게 없다. 다 있다 이게. 구할 바가 없다 이거죠. 네. 근데 단지 태양이 나한테 비치지 않는 거는 구름이 가려요. 무명? 그래서 구름이만 치워버리면 그냥 태양빛이 나한테 오는데 그렇다 이거.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비를 주셨어요. 제자들한테 장님이 햇빛을 못 보는 건 장님 탓이냐 이 자연의 탓이냐 태양 탓이냐 그랬더니 장님, 태양은 항상 비춘다, 이게. 부처님의 가피력은 항상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찾지 못하는, 왜 눈이 가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을 뜨면 되는 거예요. 눈을 뜨면 돼요. 꿈속에서 이제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속에 살고 있으면서 깨어나면 돼요. 그래서
깨달음이나 이 구슬을, 보배 구슬을 얻듯이 바깥에서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조그만 거 얻었죠. 큰돈 같은 거.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를 벗어나면 큰 걸 얻어요. 그, 벗어나는 게 뭐냐? 이 경에서는 분별하지 않는, 좋다, 나쁘다, 싫다, 좋다, 크다, 뭐, 작다, 분별하지 않는, 구분별.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세요. 나는 어떠한 사견회를 버린 적이, 내 견해를 얻어서 내가 얻은 게 아니라 내 견해, 사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난 모든 걸 버렸다, 버렸어. 어느 견해에도 치우치지 않았다. 또 버렸다. 그래서 얻은 게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좋다. 그리고 그것을 공부하고 하고 깨달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건 실체로 없는 거야.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큰 걸 얻는 겁니다. 그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보살이시던 때 저희들을 교하여 온갖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내게 하였사오니 곧 잊어버리고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아란의 도를 얻고는 이미 열반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살림이 근근하지만은 적은 것을 얻고 만족하다 여기었으나 온갖 지혜를 얻으려는 염은 오히려 남아있고 이루어지지 않았나이다. 그러니까 큰 걸 얻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일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기, 이 원문, 위에 원문을 보세요. 네 번째 줄 보면은, 일체지원, 뭐예요? 일체지혜와 원력입니다. 원력은 뭐예요? 부처님의 원력, 일체지혜와 원력은 오히려 재불식, 오히려 불식,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워준 게 뭐예요? 부처님은 아시죠? 이걸 깨우쳐준 거지. 우리 안에 그게 다 있어. 여러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얻은 것은 끝까지 열반이 아니라 내가 오래전부터 그대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신분을 심게 하였지만은 방편으로 열반의 모양을 보였더니 그대들이 참으로 열반을 얻었노라 하는구나. 이 삼성에서는 이거를 이제 열반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방편이었다.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이제서야 참으로 보살이어서 안욕따라 삼각삼불이 주기를 받았나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매우 환희하여 전에 없던 일을 얻었다 하나이다. 이자의 그 진여들이 이 뜻을 거듭 펴르고 개성을 말하였다. 저희들이 위가 없고 편안하게 숙이 주시는 음성 뜻답고 기쁘고 전이 없던 일이어서 무량비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지금 세존 앞에서 모든 허물을 일치었고 한량없는 부처 보배여서 열반의 일부분을 얻잡고 지혜 없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스스로 만족하다 여기었으니 마치 빈궁한 사람이 친구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이 매우 부유하여 성대한 음식을 차려 대접하고 값을 칠 수 없는 보배 구슬 옷 속에 메어주고 잠자코 볼일 보러 갔는데 그때 술에 취해 모르고 있었네. 빈궁한 사람 깨어나서는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며 의식을 보러 살아가느라 가난한 살림 말할 수 없고 조그만 얻어도 만족도 하고 더 좋은 건 원치 않으며 옷 속에 보배 구슬이 메어 있는 줄 알지 못하니 보배를 메어준 친구 그 뒤에 빈궁한 친구를 보고 웬일인가 상상하면서 옷 속에 구슬을 보여주었어. 빈궁한 사람 구슬을 보고 환희한 마음 말할 수 없어 많은 살림을 마련해 놓고 5가지 욕망 마음껏 누리니 저희들도 이와 같아서 캄캄한 옛날 부처님께서 어여삐 여기도 교화하시어 위없는 소음 심게 하시나 저희들 지혜가 없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해 열반의 일부분 조금 얻고는 만족히 여기도 더 구할 줄 몰라. 이제 부처님 나를 깨우쳐 이것은 참된 열반이 아니니 위없는 부처님 지어둬야 그것이 참 열반이라 하시니
저희는 지금 부처님께 없어 찬란한 수비 주시는 일과 차례대로 수비하리란 말씀 듣고 몸과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옵니다. 무구의 나경 무릇 제가 수비 중이죠.